이렇게 보니까 가족들이 많이 같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는데 한번 이렇게 꼭 안아주셔도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 추석 명절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또 지금까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정의 수화 또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수확의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족 간의 상처와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지만 가장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 다릅니다.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명절에 분노하기도 하고 노여워하기도 하고 말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 기사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명절에 62% 정도의 가정폭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가정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갈등이 생겼을 때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 문제가 있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건강이 무너진 분도 계실 겁니다. 또 가족 관계에 갈등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신앙의 침체 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석 여러분 먼저 손을 내미셔서 화해를 청하고 가족 간의 벽을 허무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형제와 화목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추석 명절 용서와 사랑의 시간, 회복의 기회가 되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다 복을 받기를 원하지요. 그리스도인의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모든 선한 것들을 다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특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 복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짐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를 원하죠. 그 행복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요? 바로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가정은 단순히 개인의 삶의 터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가정의 복은 단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거나 또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는 것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에서 시작되어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부모 세대는 가정의 중심축입니다. 부모로서 가정의 영적 리더로서 또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정 내의 화목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꼭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을 세우기 위한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가정에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함을 말씀해 줍니다. 결국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복이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또 일터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참으로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며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따를 때 하나님의 복이 따라올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28편 1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신앙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삶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가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수고의 결실함이 있고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며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가정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과 삶을 보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축복은 단지 부모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자녀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게 되고 그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은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울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번영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그런 전파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정에 임하는 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죠. 가정의 모든 영역에 복이 임하게 됩니다. 먼저 성읍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가정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말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 지역 사회와 공동체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성읍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마을, 그 동네, 그 지역 사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가정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들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이 들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일터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내에서 일상적인 수고가 있습니다. 노력함이 있지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일터, 직장과 사업이 있지요. 수고하고 가정의 재정적인 모든 것들 다 누가 복을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수고의 결실을 통해서 축복을 경험하는 이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고 남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 짐승의 소산에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들의 건강, 가정의 물질적인 복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자녀의 건강도, 부모의 건강도, 그리고 가정의 재정적인 모든 안정도 하나님의 축복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세우시는 가정,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도 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을 말합니까? 들어와도 나가도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명절 기간 은혜 가운데 거하시되 여러분들의 가정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게 될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장년, 어른 세대, 부모 세대가 되었습니다.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복은 단지 내 개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가정의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화목한 것, 다양한 축복을 다 포함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은 가정의 일터에도 자녀의 교육에도 부부간의 사랑과 또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 가운데도 화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에게 복을 물려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 지금까지 내가 이 복을 누렸다면 그 복을 잘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만약 그러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가정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가정의 기도, 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 먼저 말씀 보는 것 부모 세대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가정이 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여러분 자신을 자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이 다윗의 시편들을 쭉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뭘 얘기해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거 뭡니까? 주님 내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가정에서의 모든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열매가 없습니다. 일터에서의 수고, 가정에서의 노력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 그 아름다운 결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고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사업에서 모든 삶의 터전에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의 재정적인 모든 문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 길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가 먼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정 내의 화목, 사랑입니다. 가정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지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목, 바로 하나님의 복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안에 갈등들이 있죠.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지요. 서로 존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내에서 작은 다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모든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여러분들의 자녀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안에서 양육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녀를 무엇으로 주셨어요?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자녀는 여러분들의 기업입니다.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야 되는데,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자녀도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신명기 28장의 이 내용들을 쭉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복과 저주가 함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 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된 가정, 이 은혜를 누리는 이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이 추석 명절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를 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단순히 물질적인 복에 그치지 않고 영적이고 관계적이고 평안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이 자리에 모인 가정마다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이 추석 명절 가운데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